이 아침에 같이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주님의 은혜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엄청난 그 위협과 고통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얼뜻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그 외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시기를 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시기를 해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는데 미워가지고 여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창을 2번 던졌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한 2m 안팎이 됐던 엄청난 장군이었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던지는 그 창의 그 속도, 날아가는 속도가 거의 미사일 속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창을 2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는데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이렇게 피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뭐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다윗이 운동신경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라오는 빠른 창을 2번에 걸쳐서 피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정치의 쓴맛을 본 사람이고 그 정치가 무엇이고 정치의 폐단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어디로 피신하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적국으로 피신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는 더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에 가서 자기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남한에 있었던 정치가가 어디 가서 피신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북한 가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통은 이러한 외적인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적인 고통, 내부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러한 다윗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압살롬을 표현하면서 그 압살롬이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자른 무게의 2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던, 그게 이제 하나의 단면을 소개하는 건데 굉장히 준수했던 그러한 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의 그 주권을 완전히 이렇게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은 그 부하 장군들이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요압 등의 장군, 다윗 밑에는 굉장히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또 외인 부대도 많았어요. 그런 장군들이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고, 급기야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시신을 들고 장군들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장군들도요, 상당히 공을 세우고 온 거 아닙니까? 장군들을 다윗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하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압살롬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요, 밖으로는 사울이 위협이 계속 있었고 또 안으로도 편하지 않았던, 이 가정 사회에 있어서도 편치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일찍부터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경험의 통렬함, 그러한 고난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러한 연단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정치적인 위협과 그 다음에 어려움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있는데, 다윗이 얻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제력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제력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말이 성경 본문에서는 절제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러한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을 자제력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치의 비열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치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권력의 파렴치함과 무자비성을 느껴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삶이라는 게, 백성을 인도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 하면 자제력이 있는 정치,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정치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제의 미덕을 정치가도 가져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자제의 미덕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제력을 갖고 정치도 했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첫 번째, 다윗이 어떤 면에서 자제력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그 재산과 돈, 재물과 돈에 대한 자제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 게 사무엘하 24장 22절 25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다윗 시대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잖아요. 대개 이스라엘 민족이 타작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넓은 바위가 있는 것이 타작마당이 됐어요. 그래서 바위가 아주 넓은 곳에서, 그래야 이제 흙도 안 묻고 타작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우나가 아주 좋은 타작마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미소, 방앗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거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 기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미소, 방앗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1950년대 이전, 한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방앗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소를, 쉽게 말하면 아주 훌륭한 방앗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우나였는데, 그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다윗이 필요했어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것을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고 땅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강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업을 사냥을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소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이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보리, 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포도하고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 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3000년 전에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이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이 어떻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냐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하는 것이죠. 그 나봇의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뭐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재산을 쌓는 것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욕심, 재산을 쌓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고 돈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고 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내가 이제 70평짜리 그 강남에 사가지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70평짜리 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한 몇 평으로 줄여서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게, 한 50평으로. 제가 30평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70평짜리 내가 살 수 있어도 강남에 한 몇 평짜리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 50평 정도로 사는 게 좋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게 되면 세상 물건을 쓰던 자들이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쓰는 것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에도 충분히 70평짜리 살 수 있지만은 몇 평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50평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벤틀리 탈 수 있습니다. 벤틀리 탈 수 있어도 뭐를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벤틀리 탈 수 있어도 뭐를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기 벤츠 타고 싶어도 제네시스 타라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봤더니 그 교회 앞마당에 벤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벤츠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이거 벤츠 대신 뭘로 바꾼 겁니까? 벤틀리로 바꿨어요. 벤틀리를 탈 수 있어도 뭐를 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투자하면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게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300억 정도에 만족하고 1,000억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자제력, 이 돈에 대한 자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뭐를 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힘과 권력을 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힘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벌고 쓰는 것에 대해서, 돈 벌고 쓰는 문제를 자제해야 된다. 예? 백도 내가 한 2천만 원짜리 들고 다닐 수 있지만은 한 몇만 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 200만 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느냐? 힘과 권력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한때 블레셋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뭐 포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포위를 당했는데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다윗이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블레셋 저 진영에 좋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지, 너무 목이 마른데 내가 저 우물물이라도 한 컵 딱 마시면은 완전히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다윗 밑에 있는 장군 3명이요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적진을 돌파하고 우물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군 3명이 적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 적들 가운데를 돌파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떠온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장군 2명은 막 그냥 방어를 했을 것이고 한 명이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냥 왔을 거 아닙니까? 결국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장군 3명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근데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까?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군들의 신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신하의 희생, 백성의 희생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과 아픔을 같이 하고 백성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왕이었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점수를 굉장히 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갈증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장군 3명이 물을 떠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땅에 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다윗이 점수를 여태까지의 그 지지율이 한 50%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이때 한 8, 90%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힘을 다 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이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고, 예?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도 부인이나 자녀들이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완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술 먹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뭐 그런 아버지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힘을 잡으면 그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요, 높이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높이 올라갔을 때 자기의 그 힘을 다 사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자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자제하는 삶을 표현한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어떠한 자제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자신의 정적, 자신의 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이 그 사울과의 그 좋지 않은 그 사이에 그 관계에 있으면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어떤 때에는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좀 찢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여기 봐라, 네 옷자락이다. 응? 그냥 너 자는 너를 내가 칼로만 찔렀어도 너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사울의 물병이죠. 물병을 이렇게 물병이라는 게 자기 바로 옆에 놓고 사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보존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복수를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인생이 말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적을, 자기의 적을 제거하는 일에 너무 관심을 둬서는 돼야 안 돼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봤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굳이 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복은,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보복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 같은 그 아들은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하면서 너하고 나의 친구지간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울의 딸 가운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면은 사울을 몰래 다른 데로 빼냅니다. 그런 식으로 사울의 딸이 그 다윗에 대해서 또 그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대적자를 죽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이 적이 자기의 그 아군이 되는 거예요. 적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보복을 자제하는, 원수 갚는 것을 자제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자제할 줄 알게 되면 적이라도 친구가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기타 여러 가지로 자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네 번째로 자제할 중요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 벌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힘과 권력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은 지적 오만으로부터 자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오만입니다. 대학이나 좋은 데 나왔으면 매일 그냥 좋은 대학 나온 얘기만 하고요.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자꾸 나타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오만을 자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뭐로부터 자제해야 되냐면 도덕적 자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에 앞장서고 언제나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굉장히 거룩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의 의와 도덕성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뭐 하겠어요? 예?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남을 의롭게 해주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제는 뭐냐 하면 영적인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능력을 남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능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목회자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어디 가나 그냥 시시때때로 안수하고 이런 거 내가 보기에는 자제해야 될 일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자제력, 조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제력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체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제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자제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제하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제하는, 조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한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죠? 좋은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제가 안 됩니다. 운동 대여섯 시간 하면은요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도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모두 자제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음식도 자제해야 돼요. 응? 너무 먹는 거에 대충 먹고 살으라니까요. 반찬 많이 해주지 마십시오. 남편들한테 그냥 김치찌개 매일 해주고, 응? 너무 잘해주면은요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대충. 그러니까 음식도 좀 자제하고 먹는 것도 자제하고 좋은 것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자제해야 돼요. 너무 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좀 가서 외국 여행도 다녀오시고 휴식도 하시고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그래야지 일에 그냥 너무 중독돼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제해야 돼요. 나쁜 것도 자제해야 되지만 좋은 일도 자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시간도 됐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외치고 한번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자제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그걸 머리에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드세요. 자제하는 삶을 살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자제 안 됩니다. 좀 세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제하는 삶을 살자. 많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대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남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조심하고 자제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